찬미예수님 주경야독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 가득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옥중편지 마지막으로 이순이 루갈다 성녀께서 두 언니에게 보낸 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 좀 내용이 다른 편지에 비해서 길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편인 유중철 요한과 한날 한시에 죽자고 이렇게 맹세하는 부분,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신앙을 잘 지키도록 하는 어떤 권고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나머지 또 하나는 이제 죽어야 하는데, 사형을 당해야 하는데 관장이 귀양을 보냅니다. 귀양을 보내면 조선시대 여자들의 여자 노비의 인권이 어느 정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서약을 했는데 지키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다시 사형을 당하게끔 바뀌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기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맞은 상처가 아물고 아프지 않고 마음이 평화롭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편지가 장황하고 여기저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했던 말 또 하시고 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참 쓰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감옥에서 쓰다가 불러내면 감췄다가 다시 썼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편지를 쓰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권고 중에 핵심적인 권고 하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발췌해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이 루갈다가 두 언니에게 보낸 편지. 두 언니께. 붓을 드니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할지 막막하네요. 불쌍한 오라버니는 돌아가셨는가 살아계신가,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 나오고요. 9월 15일에 이렇게 붙잡힌 뒤에 감옥 안에서 시댁 식구들을 다 봐요. 거기 감옥 안에서 만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동생인 요한이, 여기 나와요. 제 시동생은 요한입니다. 10월 9일 요한을 데리고 나가는데, 갑자기 요한을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데리고 가냐, 어디로 가냐 했더니, 관장의 명령인데 큰 감옥으로 데려가서 형제를 한 곳에 두라 하신다. 즉 이순이 루갈다의 남편인 유중철 요한과 함께 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형님과 함께 계셔요. 서로 잊지 말아요 하고는 저와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 하더라고 요한에게 전해주셔요 라고 신신당부했지요. 거듭거듭 부탁하고 나서 손을 놓고 헤어졌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이, 남편이 이제 먼저 순교를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나오죠. 집에서 기별이 왔어요. 그이의 죽음을 거두어 와서 그이가 입고 있던 옷 속을 살펴보니 저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답니다. 그 편지에 신앙을 잘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고 위로하며 누이여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납시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했어요. 자, 남편이 죽으면서 아내한테 편지를 남겼습니다. 속옷에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지난해 12월이었는데 저희는 육체적인 유혹이 아주 심해서 남편과 동정서약을 하고 한 집에서 살았는데 육체적인 유혹이 너무 심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차례. 굉장히 심했었다고 해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친남매같이 지내기로 언약하고서 4년을 지냈는데 올봄에 그이가 잡혀갔어요. 네 계절이 지나도록 잡혀갈 때 입은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못했고 8달 동안 목에 칼을 찬 채 갇혀 있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칼을 벗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 걱정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혹시나 배교할까 이런 걱정도 좀 하는 것 같고요. 또 10월 13일 저를 관청 노비로 멀리 귀양 보낸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장에게 우리는 주님을 공경하니 국법에 죽이도록 되어 있는 대로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했더니 관장은 호통치면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가는 중에 주님께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겨우 100여리쯤 갔다가 다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쓴 거 한번 볼까요? 매 맞은 정강이에서는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다가 얼마 안 되어 아픔이 그쳤으니 은총 위에 또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바라지도 않았는데 4, 5일이 지나면서 상처가 다 나았어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틀렸다는 것이죠. 이번 상처는. 고문을 받은 지 20일이 지나도록 아주 작은 고통도 없었으니 신기하죠? 아주 작은 고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평안했다는 거예요. 누가 집에 앉았어도 이같이 마음이 평안할까요? 이거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란한 마음으로 감옥에 들어앉아 겨우겨우 틈을 타서 몇 자 적는 이 편지를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이렇게 청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언처럼 말씀드리니까 제 말을 버리지 마시라고 하시면서 거듭거듭 신앙을 잘 지키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하고 싶은 말, 어떻게 보면 이 편지의 모든 조언의 핵심입니다. 여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나옵니다. 다른 덕도 구하는 것이 좋으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덕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덕을 진실되게 실천하면 다른 덕들은 자연히 따르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같은 내용이죠. 대신덕, 가장 중요한 덕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드릴 말씀은 많고 많은데 저를 불러드리라는 소리가 들리는 듯 바깥이 소란스러워서 마음을 졸이며 겨우겨우 편지를 쓰는 형편이라 어머니께 따로 편지를 올리지 못하옵니다. 옥중 주인들을 10번 불러대면 그때마다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아 편지를 쓰다가 깜짝깜짝 놀라 몇 번을 중단하면서 썼으니 말이 제대로 되는지 마는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장황하고 했던 말 또 하시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남편에 대해서 써요.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죠. 남편 썼다가 엄마 갔다가 감옥 얘기했다가 다시 남편 썼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오라버니도 어떻게 겨우겨우 견디시겠지요. 요한 오라버니를 향하는 저의 정은 죽음을 앞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겠어요. 여기서 요한 오라버니를 남들은 제 남편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저의 참된 벗이라고 여기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부부가 서로 참된 벗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만일 요한 오라버니가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면 저를 잊지 않고 있을 것이 분명해요. 남편에 대한 신뢰심이 확실하죠. 하늘나라에 갔다면 나를 잊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얘기합니다. 세 시동생 섬이 일석일문이 9살, 6살, 3살인데 각각 흑산도, 신지도, 거제도로 멀리 귀양 보냈으니 안타깝고 애절한 처지를 차마 어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조선시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나 혼자만 죽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9살, 6살, 3살짜리가 각각 따르는 곳으로 노비로 귀양 갔다는 거예요. 집안이 정말 풍지박산나는 것이죠. 이거 부모가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쓴 글을 보겠습니다. 편지에 잔뜩 정황하게 들어놓은 많은 말로 자신은 착하지 못하면서도 남들에게는 착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공고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말은 참되다 하지요. 곧 죽게 될 제가 드리는 이 말이 그러지 않을 터이니 꼭 명심해 주셔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잘 지키라고. 잔소리처럼 그냥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그럽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 이제 옥중 편지를 다 했습니다. 다른 글들도 사실 있는데 이쯤에서 그만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써놓을 테니까 구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책을 할 생각이에요. 이 책이요. 자비의 일기거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